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기도 드릴 때에 김건두 안주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이자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2년 1월 이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어려운 이웃의 구제, 봉사 등등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점점 주님과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점점 나태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고 있으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악함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이웃을 탓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약하되 약한 저희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지지 않고 승리하여 끝까지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등등 이런 하찮은 것이 아닌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아시아 대륙, 대한민국,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작은 교회 정신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신교회의 새벽 예배가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오직 유일한 저희들의 구원자이시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교회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다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는 변질되거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에 흔들리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도 그랬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이 곁만 번지르하고 또 부패해 있었습니다. 특히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상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꾸고 파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부패가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에 성전 가까이 희생 제물을 살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상인들 간에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상인들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상인에게 사지 않은 짐승들은 온갖 트집을 잡아 성전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나중에는 성전의 가장 바깥뜰인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와 버젓이 장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상인들이 파는 짐승들 중에 상처 나거나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재물도 눈감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가격도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비쌀 때는 16배나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출입할 때에 성전세를 드리게 했습니다. 당시 통용대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반세겔을 바쳐야 했는데, 그 반세겔은 노동자가 이틀을 일을 해야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하는 비율이 터무니없었습니다. 고리 대금업자의 폭리보다도 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이 세상보다 더한 부패와 죄악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꿰뚫어 보시고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나서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동전을 바꾸는 상을 엎어 돈을 쏟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둘러 엎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쏟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것 자체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위해 성전세를 내도록 돈을 바꿔주는 것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신앙을 위해 사고 파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그 거룩한 장소에서 소와 말이 울어대고 있었고 흥정이 오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담력이 여과 없이 고래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쏟으실 때에 양과 소를 내쫓고 돈을 바꾸는 그 상을 엎어버렸지 사람을 결코 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나친 의협심이 발동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정죄하곤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고 성전 안에 있는 양과 소들은 내쫓으시지만 그 비둘기는 날려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소나 양은 다시 잡아올 수 있지만 비둘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쏟으시더라도 신중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축내지 않고 잘못한 사람들의 인격까지도 소중하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쏟더라도 분명한 원칙과 함께 상처와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가 그럼 대체 어디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향한 사모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했기에 그 열정까지 넘쳐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여기서 삼킨다라는 말은 불태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런 전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불태웠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전부를 지금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예배를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태울 정도로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 제사를 기꺼이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과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넘쳐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시켜 하는 일인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놀랍고도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놀랍고도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4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전 공사가 계속되어 주 64년에 공사가 끝났는데 무려 80년이나 걸려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 뜻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트집 삼아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전을 못 얻겠다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3년 후 잡혀 재판을 받을 때에도 이 말을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가지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자신을 불태워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자신을 통해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만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나아가기만 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만 아니라 우리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탐욕만 아니라 온갖 죄악까지도 물리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 자신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어디서든지 간에 그곳이 성전이자 다름 아닌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더욱더 온전하고도 거룩한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같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만 아니라 함께 찬양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또 예배가 예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 주님처럼 주의 전을 향한 하나님과 주의 전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사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거게 되게 예배되게 오래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만 오늘 이만으로 오래 사용하소. 성령의 예배하리라. 성령의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우리 생명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성소한국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임하는 그런 통일한국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제 세계 모든 열방을 해서까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역사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구역부터 29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는데, 송혜경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구역 식구들 17구역입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 18구역 황혜숙 집사님을 비롯한 구역 식구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19구역에 윤기정 협동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또 구역 식구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또 29역에 박미경 권사님을 비롯한 구역 식구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부터서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구역 식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오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또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우리가 소속된 우리 구역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되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중보할 때에 이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때마다 찬양대로 수고하고 또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그런 속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찬양대가 운영이 되지 못하고 찬양팀도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찬양팀원들도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해 예배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냥 입술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배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사를 다하셔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입술만 아니라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팀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입술이 열려져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것이 바로 날 붙드시네, 한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급변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가 거룩한 신앙 공동체,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릇의 본질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향한 거룩한 열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애썼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자체가 되신 예수님, 이제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시로 우리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가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지켜나가고, 이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이제 예배 때에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심령들만 아니라 17구역부터 29구역에 이르는 모든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